본문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가에 심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성령께서는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지으셨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짓고 복되게 짓고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에덴을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누가 복된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시편 1편은 단순히 먼저 긍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을 먼저 제시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호와의 복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접근인데 왜 금지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했을까? 그는 우리의 한계, 죄성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 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려는 것보다는 거스리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자들이지 않는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력하게 복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한계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슬프거나 즐겁거나 하는 어떤 정도의, 즐겁지 않은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것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과 형통과 생명은 그 반대인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 대한 대척점에 있다. 그런 반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죠. 꾀는 뭐 우리가 말하듯이 조언하는 것, 권고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자의 어떤 권고나 하나님 없는 자의 조언, 계획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은 죄 이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살이.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길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철학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떤 목표, 이상, 철학들, 그것을 함께 가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도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만은 이제 교만을 넘어서는 거죠. 오만은 교만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리는 어떤 지위와 역할입니다. 뭐 어떤 역할과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 지위와 역할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려고 하고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그렇게 자신이 그 자리를 서서, 실제로 이제 오만은 원래 의미는 이제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역할과 자리에서 비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복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본문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의인의 모임, 즉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정해 놓으신 그 목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들을 이루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길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 솔직히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또 많은 이들이 작심삼일이라도 어쨌든지 내 뜻을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계획인가, 그런 도모인가,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목적하고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그 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요,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또 내가 왕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자리요, 역할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점검과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024년이 열렸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들이 있고 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소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심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하는 것에 부합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룸으로써 누가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된가?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원어적 해석을 따르면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 그냥 내가 성경 읽는 걸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금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율법,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율법이니까 그걸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주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가요? 늘 생각하고 그 법이 내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거기서 또 확인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감사인지를 생각하며 또 그 법 안에 있기 위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담아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읊조리다 그런 뜻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입 안에서 늘 그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쿡 찌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쿡 찌르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읽기를
전 교회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법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결국은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할 때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줄기 쫄쫄쫄쫄 흐르는 도랑이 아닙니다. 이 시냇가는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갈래의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물길이 있는 그 중앙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결코 마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으로 우리는 때로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입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결코 어떤 생수가 마를 수 없는 영적 생수가 늘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 또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이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정말 충성된 자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결실을 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실일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생명의 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본질적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 죄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의와 진리와 거룩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열매를 맺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사실은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죠.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만 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남는데 그 믿음은 결국은 뭔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죄되며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늘 그의 말씀, 그의 법 아래, 그의 법이 내 입술에, 내 삶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누리는 이와 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나무를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청청한 큰 나무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광고 같은 거 나오면 왜 큰 들판에 큰 나무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푸근하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광고를 보면 거기에 뭐가 그냥 나무만 있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모여들죠? 이런저런 동물들도 모여들고 지친 나그네들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지치고 땅에서 고통받고 의지할 곳 없고 쉴 곳 없는 자들이 그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가 가진 열매로. 물론 그가 가진 열매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막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막혀 있지 않고 늘 뚫려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이다라고 하셨던 이 소금됨과 빛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의 통치가 내 삶 안에 늘 머무르고, 또 늘 하나님 없이 행하거나 하나님의 목적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형통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첫 시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 그 형통을 통해서 이 하루도, 아니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되도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장려 오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